히브리서 4장 보겠습니다. 사장 14절부터 16절까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14장부터 16절까지의 그 결론에 해당되지는 문맥은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그렇게 강조한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안식에 동참하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실패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실패하지 말라, 그 권면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러한 맥락에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예배해 주신, 마련해 주신 안식에 우리는 모두가 다 참여하고 누려야 되는데 그 결정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운 사람인데요. 다른 거 다 잘 배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작 잘 못 배웠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다른 능력은 다 구비하고 있는데 사랑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의 출처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은혜를 통하여 받게 된 그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다 헛것입니다. 무의미한 것이고요. 헛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시죠. 믿음을 보호해 주시고 잘 보존해 주신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믿음을 평가해 주시고 또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분도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말한다고 한다면 기도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잘 하지 못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런 과정은요. 기도의 영역에 있어서도 기도를 잘 배워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역이 더 넓혀지는 것이고 더 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관념적이고 이념적이에요. 그러나 참된 기독교 신앙은 실제적이고 경험적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다 통과하셨고요. 또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죄를 범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마귀의 능력으로부터 다 승리하셨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분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안식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 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오절 보십시오. 또 내가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리라 생각함이라.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셨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영역이 마땅히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에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의 영역이죠. 그리스도인도 몸을 가지고 있고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삶을 많은 경우에 그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곤고하다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시편을 가장 많이 기록한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시편에 의하면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그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았지만은요. 그러나 홀로 외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본인은 왕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허합니다. 해결책은 무엇이냐? 다른 것 다 물리치고요. 의미가 없어요. 다윗 자신이 앉은 보좌도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무슨 군대 군사력이라든지, 아내들이라든지, 자식들이라든지,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나가는 것이냐?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그런 한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에 문직이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문직이라 한다 하더라도 가장 낮은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거죠. 그럼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문직이라고 하는 그 신분이.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의 대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원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부유하신 분인데 가장 가난하게 되신 것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부유한 삶을 살게 할 목적으로 사셨죠.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삶이 무엇이고 부유한 삶이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요. 10년 지나고 15년, 30년 지났을 때에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하는 것을 배웠죠. 그러니까 제일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분리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장 부유한 왕의 그 왕궁을 거닌다 하더라도 교만해지지 않고요. 또 가장 비참한 거린의 삶을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요. 아무것도 없는 그 떠돌이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렇게 본인이 위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려울 때는 언제인 것이냐? 바로 물질과는 상관없이 심지어는 자신의 건강과도 상관없이 기도가 막힐 때입니다. 기도가 막히면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기껏해야 자신의 관념 속에서나 자신의 상상 속에서나 알지 못하는 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을 때 본질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원이 고갈 때입니다.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가 안 나와요. 그것은 내 안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기도가 단절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에베소서 6장에 근거해서 볼 때에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에 의해서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해요. 기도가 방해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기독교 신앙의 본질, 그것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은밀한 삶입니다. 독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으면 방해가 됩니다. 다 물려야 돼요. 다 물리고 하나님 한 분과 나 자신 사이에서 해야 된다. 여기 골방이라고 나오죠. 골방은 응접실이 아니에요. 거실도 아닙니다. 무슨 안방도 아니고 회의실도 아니에요. 그런 곳에는 다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든지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방, 아주 특이한 장소예요. 사람이 별로 눈여겨보지도 않습니다. 평가해 주지도 않아요. 그 골방은 나 혼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나 혼자만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만 은밀한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요. 은밀한 삶에 다가가는 방법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방법을 말하는 것인데, 히브리서 4장에서 그것은 골방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아주 막 이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분주한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 골방의 기도가 받쳐주지 않는 한 거의 대부분의 그런 기도는요, 이 마태복음 6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외식하는 기도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대표기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중보기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그 대표기도라든지 중보기도라든지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본인의 골방에서의 기도가 몇 배나 더 하나님 앞에 쌓여야 됩니다. 그래야 위선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것을 노리기 때문에 자꾸 이 바리새인들처럼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와의 기도를 누가복음 18장에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거기에 비유가 두 가지가 나온다고요. 그 문맥은 무엇이냐면 그 제자들이 와서 기도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냐, 결론부터 말씀하시는 것이요, 낙심된 삶을 살아요.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낙심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 이후에서 봤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누리는 거예요. 즐거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격이신 그분이죠.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혼의 쉼을 보장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다가갔습니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에 맞게 참된 안식을 누리고 혼의 쉼을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말씀이 그렇게 기록된 그 부분들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기도하되 낙심하면 안 돼요. 그것을 비유로 해서 과부의 끈질긴 그 기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도 기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하면 과연 수많은 기도가 행해지고 있는데 그 기도 가운데서 은혜의 보좌까지 상달되어지는 기도를 보겠느냐. 수많은 기도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골방에서 드려지는 기도, 참된 기도, 진실된 기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이 사람은 절대로 외롭지 않아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심지어 건강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요, 심지어는 박해자로부터 성경책을 빼앗겨버린다 하더라도 지금 아무것도 남는 거죠. 그러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더욱더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더욱더 은밀한 환경을 만들어서 시간을 사서 얻어서 은밀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그것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가 약하고 또 기도가 뜸하고 그렇게 되는데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해서 참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그건 시간이 많이 지났다 하더라도요. 200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방법은 얼마나 많이 현대적인 방법들이 많이 동원이 됐어요. 성경 공부 매뉴얼, 무슨 뭐 기독교 무슨 그 서점에 가보면은 언제 그거 다 읽어요?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다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길입니다. 그냥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시대가 많이 무슨 뭐 변했다고 해서 무슨 아주 절묘한 방법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강건한 교제가 확립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4장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으면 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를 주시고 자비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놓인 상황들은 상황과 그 여건별로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과 처지에 놓였든지 간에 기도가 중단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서 또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한 예로 그렇게 볼 때도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 삶을 계속 살 수 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기도가 중단된 채고 계속 기도하더라. 환경이 그 사람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믿음이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좋은 믿음의 환경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또 그렇게 좋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배출되어지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요인일 수는 있다 하더라도 결정짓는 요인은 안 하는 것이.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한 가지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후퇴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 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것들이 다 있다 하더라도
기도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을 먼저 확인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어떤 여건과 환경에서든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물밀듯이 치고 올 것이, 걱정과 근심, 두려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제일 먼저 소중한 것은요, 정직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기준을 하나 정해놓고요, 때를 쓰듯이 그거 해주시라고 막 어거지 쓰는 것, 그것은 기도는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이 무슨 채무자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의당 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 그것은 초신자 때 가능해요. 초신자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다 받아줬다고요, 어린아이들 그런 시절에. 그러나 분명하게 이제 초등학교도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자신의 삶을 준비해서 독립해서 나가야 될 그런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때에 그런 고집을 부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응하거나 대응하는 방법이 또 다르게 되어지겠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임재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그것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냐, 그건 대화예요. 기도죠. 부모와 자식 간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더 공부한다고 해서 공부할 목적으로 그 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단절되었다라고는 생각 들지를 않아요. 거리상으로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은요, 항상 같이 있는 것입니다. 늘 마음의 중심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 실제적으로 훈련의 여정이 있어야 되는 것, 골방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골방의 기능을 이미 알고 있는 마귀는요, 그것을 그냥 결코 두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은 골방 자체에 흔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 전에는 그곳이 골방이었었는데 완전히 폐헛더미가 되어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잘 관리를 해서 아무리 세상이 바쁘게 움직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분주해지만은, 그러나 삶의 본질이 그 골방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세상 사는 데 있어서 무엇과 바꾸겠어요? 결코 그것은 바꿀 수 없다. 내가 하루하루 호흡이 연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하는 것은 더 견고하게 이 골방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더 많은 하나님의 자비를 그렇게 얻고자 하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절대로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사람과의 친해지는 과정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요한복음 15장에서 가르쳐 주실 때는 반드시 옆에 말씀과 병행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딱 잘라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거기에는 어떠한 권위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무장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냐? 기도하기 위함이에요. 기도하기 위함이라.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야 되죠? 왜 열심히 그렇게 돈을 벌어야 돼요? 쓰기 위함이에요. 용도가 있잖아요. 써야 되잖아요. 쓸 곳이 뭐 한두 군이에요. 한두 군데.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한다면 목적에 맞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돈은 주인이 되지 않고 돈은 하인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무슨 뭐 새벽형 인간이다, 자기 관리다 해가지고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이냐, 요란을 떨잖아요. 그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써야 돼요. 시간을 써야 된다고요.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잘 써야 되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쉬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매진하는 것인데 이게 다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어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만큼이나 기도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체계적으로 잘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기도를 체계적으로 잘 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지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겠지. 그 외에 자신의 마음을 분산시키지 않을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기도하기 전에 설교를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잘 하시는 일이에요. 몇 번 우리가 계속 반복한 거지만 제일 기도하기 좋을 때가요, 초청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잘 준비가 됐잖아요. 정리정돈이 다 됐지 않습니까? 군더더기 다 떨어져 나가고 했다고요. 어느 순간에는요, 이렇게 기다릴 때도 있어요. 빨리 설교가 끝났으면 좋겠다. 왜 그렇죠?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근데 설교가 끝나야 초청 시간이 오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고. 그렇게 잘 훈련이 된 상태에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잘 정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부터 기경하는 것입니다. 깊게 파는 것이. 갈고 잡초 다 건져내고요. 흙덩이 딱딱한 거 있으면 다 부드럽게 다 은혜의 비로 촉촉하게 그렇게 다 하지요. 그럼 이제 심고 싶다고요. 그렇게.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의 일이 돼버리면 곤란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냥 비즈니스 차원에서 일이 돼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읽어야 되겠다. 체계적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훈련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일보다 교제를 더 우선시한다는 사실을 잘 아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속된 말로 하면 해치운다. 간혹가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 해치워요. 기도도 막 해치워요. 그리고 정작 내가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 일에 이제 가장 안정된 상태에서 정진한다. 한두 번은 괜찮아요. 계속 그럴 것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악한 습관인 것입니다. 좋은 책들을 계속 정기적으로 읽는 거 너무 좋아요. 찬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하는데 여러분들도 그 찬양 그렇게 부르죠. 이제 나이가 들어가 보면은 시간이 지나가 보면은요, 그 높이 올라갔던 그 음이요, 이제 어느 순간에는 안 올라간다고요. 또 낮은 음도요, 잘 안 내려가요.
제가 소울샵이 뭔지를 모릅니다. 이래봐도 소울샵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어림없어요 지금. 지금 찬송 한 곡만 마음 내켜서 부르면은 목이 꽉 잠겨가지고서요. 너무 애먹어요. 들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회중 찬송이 그렇게 좋습니다. 성도들 이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잘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죠. 마음이 잘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었을 때 마음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가장 절호의 기회인데 모든 준비가 다 만반했는데 그냥 나가버리면 너무너무 아쉽죠. 그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의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많이 하려고 하면 조금씩이라 하더라도요. 진지한 기도.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서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 잘 알 수 있죠. 에베소서 1장에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보고예요. 에베소서 3장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증거하는 기도 제목 두 번째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요. 그건 한 구절도 놓치면 안 돼요.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의 보고라. 골로새서 1장 말할 것도 없어요. 바울 서신을 통해서 말씀이 중요한 것만큼이나 그 말씀을 받아서 기도로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둘 사이에 괴리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잘 배운 사람입니다. 항상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고 반복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간청과 간구의 기도 제목들이 있죠. 영의 필요가 있잖아요. 마음의 필요가 있고 몸의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그렇게 하는데 필요가 있잖아요. 돈의 필요가 있고요. 건강의 필요가 있고 관계들의 필요가 있고 계획을 실행하는 데서의 필요가 있고 그것은 믿음으로 다 알아야 됩니다. 잘 리스트를 적어놓고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이 무엇 때문에 응답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그러한 필요와 결핍들이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인가? 그거 채워졌다고 한다면 기도할 것이 없다. 그 기도에 응답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나는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 잘 못 배운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일들, 나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것이라든지 악으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든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염원을 성취시키기를 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만 맡겨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다고요. 나에게만 맡겨주신 영적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부분들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보이는 것이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다 보여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기도에 서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기 바로 눈앞에 있는 것에만 몰두합니다. 자기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만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10명 다 낫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서운해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문둥병이 나았느냐 나았지 않느냐. 그것은 과정이에요. 문둥병이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관점이라. 은밀한 기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한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십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요, 특별히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다윗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그만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는요,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실이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도 느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사람 아닌가? 근데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실을 알고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러한 상황과 여건이 되어지는 것이, 그러나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적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 조용히 시간을 갖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묵상했을 때요, 그때는 막 급하니까, 그때는 막 상황에 너무 종속되니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여유가 없다고요. 그러나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나 자신을 바라봤더니요, 분명히 잘못된 것이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을 주시는 것이. 또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연단의 열매를 주시기도 합니다. 참는 법을,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성장해야 되는 영역,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또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잘 무장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견디신 분이세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신 분이세요. 기회를 계속 주시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 우리와 같은 성정이라면 두 번 쳐다보지도 않는다. 맹세하면서까지 저주했던 제자 아니에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예수님은 환경에 대해서도 인내하신 분이시고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는 그런 분이신데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고. 모든 과정들을 다 경험하시고 다 통과하셨죠.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훈련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거절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내가 죄가 도사리고 있다고 한다면, 자백해야 될 죄임에도 불구하고 자백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한 감정이에요. 내 기도가 거절당해. 무엇 때문에 거절당하는 것이냐? 찬찬히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슬프게 하는 죄들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정도 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제는 자기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중심적으로 한다. 기도 제목 보면 다 그런 제목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영역을 좀 넓혀주시고자 하는 의미에서도 내가 하는 기도가 마치 거절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중단되어지거나 기도를 포기해버리면요, 믿음생활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대상이 마귀라고요. 마귀는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단 전제 조건은 진지한 기도예요. 진지하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만큼 큰 능력을 알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잘 정리되어져 있는 사람은요, 기도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한계를 느끼게 될 때는 이제는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건 중구난방입니다. 자신이 기도해놓고 그 기도가 얼마만큼 확신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인지 본인이 먼저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요, 호응해 주세요. 너무 잘했다고, 그 기도를 너무 잘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능력 있는 기도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행하시는 것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체계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큼의 성경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계속 같이 나가겠죠. 마음이 늘 하나님의 생각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는다. 그 사람은 한결같아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 그 특징 있는 사람이라고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돼서 그 사람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요, 무슨 말을 하든지 세워져요. 무슨 말을 하든지 은혜를 끼친다고요. 무슨 말을 하든지 살리는 것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죠. 기도가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에너지를 받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 미워하면은요, 엄청난 에너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면, 무관심하면 그냥 그런 힘이 없어요. 어느 한 사람 한번 미워해봐요. 거기에 완전히 몰입이 되고 거기에 완전히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요, 그러니까 거의 무한한 에너지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 에너지 가지고 뭐 합니까? 그 사람 죽인다고요. 그 정도의 힘이 있어요. 그 상대방을 죽이는 순간 자기도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무한한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데요, 엄청난 힘이 내 안에서 솟구쳐 나는 것이. 그럼 그 힘을 가지고서 무엇해요? 그 상대방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었을 때 그 사람만큼 안정된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어지기 때문에 곁길로 나갔다면 바로 잡아줄 것이고요,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가장 적합한 치료를 그렇게 할 것이, 느슨해졌다라고 한다면, 게을러졌다라고 한다면 호되게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다시 걸어가게, 다시 진행되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젊음도 한순간입니다. 지나가요. 물질도 사라집니다. 부인하고 싶지만은요, 그 사실이에요.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오늘 본문에 초점을 맞춰봤을 때 어떤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그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비법,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친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보고 친구라고 그렇게 불러주신다.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 나쁜 것이 생기겠어요? 내 인생 가운데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돈 없는 거 나쁜 것이죠. 병든 거 나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미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영원하지 않는 것인 걸 다 알 수 있지요. 그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열정으로 가득 채워진 그 마음을 어떤 세상적인 요소가 냉랭하게 만들겠습니까? 그 마음을. 불가능하죠. 환경이 변화된 것은 아니에요. 환경이 변화된 것은 아니라고.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고요. 3번이나 이 병을 좀 고쳐주시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진심으로 간구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결국은 주셨잖아요. 그 병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하기 후나 환경은 변한 것 없어요. 그러나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내 마음이 바뀌었다고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첩경이라고요. 여전히
가시 같은 이웃, 가시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1대1로 받아쳤다고. 내가 상대 안 하지. 단절하지. 이것이 내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봤을 때에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죠. 반응하는 반응이 다르다고요, 지금. 그것을 이제서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다른 것인가? 내 실제 육신, 나만큼 속 좁은 사람이 없다고요. 나만큼 이기적인 사람이 없고 나만큼 사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현실을, 영적인 현실을 알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서 내가 구할 것은 무엇이에요? 은혜밖에 더 있어요? 은혜를 주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소유를 해야 계속해서 나를 가시로 찌르는 그 상대방을요, 용납할 수 있다고요. 내 능력으로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요. 결국은 기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운 사람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몸부림칠 때까지 몸부림쳤을 것이라고요. 도망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있을 동안에 계속해서 도망다니기 바빴더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찾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고난당하는 자에게 뭐라고 그랬죠? 지혜를 구라고 해요. 지혜를 구라고 했다. 그러니까 지혜 없이 고난을 통과하는 것은요, 그건 고생이에요. 아주 생고생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의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야 되겠죠. 결국 기도예요. 기도하면 이제는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도 해결해 주시지만은요, 적지 않은 경우에는 상황과 여건을 초월하신다고요. 마음 편하다고요. 잠 잘 수 있다고요. 눈앞에 달라지는 것, 현실적인 기대가 부흥되어지는 것, 그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은요, 이제는 소망이 생긴다고. 그것이 힘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원리들, 이런 가르침들도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마지막 단계는 기도해야 돼요. 새로운 것 듣는 거 없습니다. 수없이 반복적으로 들었던 것이. 그러나 왜 나한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진 때는 어느 때예요? 유일하게 기도했던 때.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론 따로, 내 실제 따로라고. 그래서 되든 안 되든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다른 기도에는 익숙해져 있는지 모르지만 골방에서의 기도가 스스로 평가해 본다 하더라도 내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볼 때에 좀 빈약해요? 아주 아슬아슬합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껌팔이 시켜가지고서 돈을 벌게 하지 않으십니다. 새벽부터 신문팔이 해가지고서 돈 벌어오라고 그런 폭군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나누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쉬기를 바라요. 안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쉼이 없는 때예요. 이 시대는 참된 안식이 없는 때입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요. 처음부터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작은 불을 이렇게 살리는 것처럼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오랜 기간 동안 막혔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 마지막 기회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반드시 이 기도의 생활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골방을
지키고 사수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장소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결정이 되어 있다고.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자녀들이 많아가지고 보세요. 그런 골방을 마련할 수 없으니까 앞치마 뒤집어 썼다고 그러잖아요. 앞치마를 뒤집어 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녀들은 그걸 안다고요. 엄마가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반드시 그 사실을 확신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골로새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무슨 의무감이 발견되겠습니까? 여기 부담감이 좀 있어요? 누리는 거예요. 즐기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시, 찬송, 노래, 곡조. 하루는 24시간입니다. 무엇을 하든 24시간은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생생한 인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것, 얼마만큼 인식하면서 갈 것이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짧든 그렇지 않든 시간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골방에서의 기도. 그 기도가 확립되어지고 그 골방에서의 기도가 강건해질 때 어떤 형태의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마귀가 두려워 떠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기도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 생활, 기도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자, 오늘